예배드리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한다. 찬송가 304장 부르자.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는데 1절은 예빈이가 읽고 2절은 요빈이가 읽고 3절, 4절은 주형이가 읽고 5절은 하은이가 읽도록 한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읽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모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린 줄로 알고 우리는 이 시간에 평소에 계속해 왔던 대로 종말과 내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11번째 시간 이제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한다.
음,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성곽, 그 성곽은 아주 아름다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쌓여진 성곽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 안쪽에 수정같이 아주 맑게 투명하게 보이는 황금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또 기초석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가지 보석들이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큰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성문은 진주로 된 성문, 하나의 진주로 된 하나의 문, 굉장한 진주지. 그 진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역시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그런 황금길이 펼쳐져 있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물이 길 가운데로, 황금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해서, 그 황금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물은 생명수의 강물이라고 해서,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어떤 강이냐? 그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강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강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내이고 강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강이 그냥 흘러가는 게 그것만 아니고 강 양쪽에, 이쪽에 이쪽에 양쪽으로 쭉 줄지어서 생명나무가 서 있다고 했어.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쫙 그 강변에, 강가에 양쪽으로 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열매가 익는다. 열매가 맺혀서 익는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말이 있는데, 달마다 그 말이야.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 개념조차 없어. 거기는 오늘만 있을 뿐이고 현재만 있을 뿐이야. 영원한 현재야. 그래서 달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해.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런 달이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어. 다음 주간도 없고 그 다음 주간도 없어. 다음 달도 없고 그 다음 달도 없어. 영원한 현재일 뿐이야.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항상 오늘이고 현재인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야. 그런데 왜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 그랬을까? 그 달마다 하는 말은 이번 달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그 다음 달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달이 아니라, 달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매가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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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맺힌다. 그런 의미에서 달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들,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
이름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니까 역시 생명수의 강처럼 생명의 강물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이야. 특별히 그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달마다 12가지 열매. 그러니까 연속으로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12가지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고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어. 거기에 그 열매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열매들인데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맛이 좋은 그런 열매일까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일이야.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빛깔, 향기, 맛을 가진 그런 열매일 것이고 그것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한다. 자, 이런 열매가 맺히고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히고 또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그리고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그리고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12가지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남아서 또 영은 또 어떤 열매냐면 이런 열매야. 영은 또 색깔이 두 가지가 섞인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그리고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참 열매가 흥미진진한 열매들이 있다.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그뿐 아니야.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그리고 또 있어. 마지막 12번째로 또 이런 열매가 또 맺힌다. 참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일인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일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일이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것인데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열매를 먹고 음식을 먹을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살까? 먹고 살까?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런데 부활한 몸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가? 또 안 먹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먹기도 하는 것인가? 부활한 몸도 뭐 누가복음 24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생선 잡아서 그 고기 잡아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셨다. 그런 기록이 나와.
예수님 부활하신 몸인데 음식을 드셨단 말이야. 그것을 보면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서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의 기술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또 요리를 막 볶고 뭐 볶고 뭐 지지고 또 무치고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상을 차려 가지고 그렇게 식사하는 세계인가? 아니야. 인위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세계가 아니야. 천국은 있는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세계야. 안 먹는다고 배고파 괴롭고 뭐 굶어 죽고 그런 세계가 아니고 안 먹어도 되지만은 또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기대해. 천국에 가서 사람이 인위적인 기술 가지고 뭐 만든 요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생명나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12가지 열매, 빛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또 향기가 다 다르고 맛이 다 다른 기가 막힌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지. 아, 그거 이상하다. 그러면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네? 화장실이 있어야 되면 화장지도 있어야 되고 냄새도 나고 천국에도 그런 게 있을까? 없어. 천국에는 화장실 없고 화장지 필요 없어. 왜 없느냐? 부활체, 부활한 몸으로 또는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는 완전 연소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변 볼 일이 없고 소변 볼 일이 없는 거야. 완전 연소가 돼. 그런 걱정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이의를 제기하고 뭐 이상하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상할 것 아무것도 없어. 완전한 세계,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열매를 먹고 완전 연소를 시키고 뭐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그 맛있는 기가 막힌 생명나무 열매, 12가지 열매 다 한번 맛보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런데 생명나무에 잎사귀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야. 잎사귀들이 있는데 이 잎사귀들은 뭐 하는 잎사귀인가? 치료제가 된다. 그래서 치료제. 아니 치료제라니 그러면 천국에서도 배탈이 나나? 천국에서도 뭐 몸이 아픈 그런 질병이 있나? 그런 뜻이 아니야. 치료제가 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천국에는 아무런 질병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 잎을 따서 먹거나 아니면 잎을 따서 차를 끓여서 마시거나 뭐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 생명나무 이 잎들이 많이 무성하게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로 천국에는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본문에 보면 천국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셨는데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에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 본 사람들이 있기야 했지만은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이야. 부활하신 후에도 물론 본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 또 뭐 제법 많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또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 절대 하나님을 보면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과도 대면하여 볼 수 있다. 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실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거울,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은 아주 선명한 거울이잖아.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거울은 유리 거울이 없어. 그 당시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청동 거울인데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똑똑하게 보이질 않아. 잘 이렇게 막 거울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넣어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유리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상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상상만 보는 것 뿐이지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야.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 천국에 가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일까.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는 세계야. 천국에는 뭐 등불이 필요 없고 전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왜 필요 없느냐. 천국에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천국은 항상 낮이야. 이 세상의 낮보다 훨씬 더 밝은 낮이야. 천국은 언제나 낮이지 밤이 없어. 어둠이 없어. 그늘도 없어. 천국은 항상 밝기만 한 세계야. 천국은 잠을 잘 필요가 없는 세계야.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세계야. 천국은 언제나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론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고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야.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말하자면 천국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세계이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도성이야. 천국의 수도야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살게 돼.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해서 그야말로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상상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장차 부활한 몸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 황금도성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얼마나 정말 아주 맛있어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갈지 그건 우리 상상을 몇천 배, 몇만 배 뛰어넘는 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천재적으로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천국에는 몇 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 몇 십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 크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야. 최후 목적지야. 영원한 목적지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뭐 10번 이상 지금 계속 살피고 있지만은 아무리 성경을 살피고 죽는 날까지 성경을 살핀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것은 몇 백만 분의 일도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실제로 갔을 때, 이런 세계였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가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또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지식 이것 차츰 더 쌓아가면서 천국에 갔을 때 맞아 내가 생각했던 것 몇 십만 배를 뛰어넘는 이런 세계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이구나. 그때 가서 우리 다 함께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아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공부해 왔는데 이 시간에 천국의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그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 달마다 계속해서 12가지 열매가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놀라워하며 신기해하며 얼마나 참으로 복된 생명을 누리며 아름다운 그 12열매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마주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을 사모하고 늘 생각하고 또 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가정 온 가족들 우리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부분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일들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한부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섭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부르자. 우리에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내 가정 온 가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어, 하나 이거. 유빈이 얼굴 잘 나왔지? 유빈이 피부가 피부가 반짝반짝 좋아졌는데? 예뻐졌어. 어? 그래? 한국이 맞나 보다, 유빈이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그래. 좋구만. 저 두바이가 이제 차츰 좀 더 안전에 가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될 거야. 이제 뭐 이란이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버티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 두바이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또 성서방 5월달에 들어오도록 하고 제부는 수학여행까지 갔다 와가지고 엄청 피곤하겠네. 토요일 날 잠 많이 잤어요. 아이 뭐 칸타타 또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자? 칸타타 연습하고 자고 칸타타 연습하고 자고. 아주 잘하네. 아이고 진짜 영상교 이번에 너무 은혜롭게 잘했더라.
나레이션을 잘했어. 그렇죠, 어머니. 그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잘했어. 누사이 누딸인가 몰라도 잘하네. 그러니까 누구 사이인지 모르겠네. 오늘 예원이 엄마하고 예원이하고 둘이 빠지고 나니까 그 자리가 좀 퉁 비는 것 같다. 한 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그렇게 둘이 빠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그런 일이 생겼다. 유빈이 귤 맛있게 먹었니? 네. 야, 향이 진짜 좋더라. 우리가 받아 먹었다. 그게 뭐 신비향인가 뭐 신풍종이래요. 뭐 무슨 향 자꾸 나오는데 그래,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주- 보니까 아주 제주도에서 나온다는데. 산뜻하고 향이 좋고 그래서. 네, 맛봤는데 좋더라고요, 향이. 그래서 뭐 음. 그거 많이 드세요. 그래야 또 보내드리지. 아이고, 많이 보내준 것도 많네. 예빈이 바쁘지? 저 요즘 지금 다음 주까지 과제 3개 제출하고 그 학생한위의 이벤트들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 아이고, 피곤하겠다. 이제 또 그러니까. 마지막 괜찮아요. 학년이 되고 해서 이제 할 일 많고 그럴 거야. 근데 바빠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주형이하고 하은이는 요즘 건강하고 또 재밌게 잘 지내나? 예. 그래. 하은이는 주무시는 것 같네. 하은이는 어제 좀 배가 많이 아파서 새벽에 또 어. 깨고 오랜만에 배 아프다고. 먹고 아이고. 참. 아니 어제 저녁에 칸타타 연습하고 와서 그 샌드위치를 간식으로 받아왔는데 그거를 좀 뭐 반 조각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는 저희 다 같이 먹었는데 하은이만 또 속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하은이는 좀 밀가루 음식 좀 조심하는 게 음. 그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뭐 젤리류 이런 것들, 그 가공육 뭐 이제 이런 예상하는 것들 거지. 그런 거 줄이면 확실히 근데 하은이가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햄버거도 안 먹이거든요. 햄버거도 안 먹고 젤리 안 먹고 그런데 몰라요. 또 지가 몰래 먹고 배가 아파하는지 어쩐지 아직 좀 이 절제력이 없더라고요. 하은이 속 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그건 하은이 잘 방을 살펴야 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항상 뭐가 있어. 침대 항상 매일 하은이 침대 아래를 보면 깜짝 놀래. 아이고, 참. 그게 뭐야? 밑에서 나온 되게 거야? 혼난 다음 날 그거 뭐고? 만들었지. 야, 아폴로가 나오고 아니 다 불량식품. 아폴로. 불량식품들이네. 그래. 되게 혼난 그거를- 다음 날 열자마자 그냥 하은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좀 먹었지. 아이고, 근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하은이가 문제인 게 할 수가 있나? 급하게 먹더라고. 이게 들킬까 봐 굉장히 급하게 입에다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씹고 삼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먹게는 하되 조금씩 이렇게 눈 보는 앞에서 천천히 먹게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천천히 먹어 눈앞에서 천천히 먹고 눈 밖에서는 세게 먹고 그래 어쩔 거야. 절제력이 영 이문주를 닮았네.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 예빈이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래, 또 금요일 밤이면 또 만날 것이고, 또 나오겠지, 주일은 동영상. 돌아가지만은 다음 주일에 또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자, 빨리 마치자. 올려, 나 자기 전에. 하나, 둘, 셋. 또 하나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래, 자기들 모두 빨리 올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도록 해. 조심하고. 네. 다음 주에 봬요. 사랑해요. 금요일 날 만나요.
해피 이스터. 예빈이 해피 이스터!